시간에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번 주부터 계속 사주를 거쳐서 다시 보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 대해서 우리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밑에서 본 십자가, 사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 본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본 관점에는 바로 삼일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위를 찾아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그 아이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지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까 물어봤죠. 왜 하나님은 이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의 아들 그 십자가 지도록 매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또한 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또한 피를 흘렸어야 되는지 왜 이런 무서운 십자가를 져야 되었는지 우리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은 뭐죠? 어떤 대답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적당히 눈 감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을 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인간의 책임 그리고 죄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운 반응, 곧 그의 거룩과 진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훔 1장 2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시키며 자기는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한다는 말은요,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진노는요, 구약 성경에 약 580회 이상 나오며 20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요, 사람처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분노는요, 위로운 분노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의 분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성품을 죄를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 마땅한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면 자연히 선을 행해야겠다는 우리의 동기도 말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어느 누가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사실 축복입니다. 축복을 안 보지 마요. 진노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증거합니다. 대부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사랑의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우리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그 십자가는 진정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통해 죄악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위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복음에서 드러난 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위롭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만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시대에 동물의 제사를 통한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그 동물이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하나님 생각 속에서 죄와 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반드시 값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내 피를 흘려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는 연관되어 있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그 이유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구약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제사를 통해 죽였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네, 우리 상상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자복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 죄를 지을 때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 죽였습니까? 한 절기만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6월절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연구자가요 계산했어요. 그러기를요 6월절 하루 동안 잡은 양의 숫자만 한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루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따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흘린 동물의 피의 양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습니까? 25만 6천 마리 하루. 근데 매일마다 또 제사를 바쳤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 여러 종류 동물도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동물을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말씀하시기 원했습니다. 동물의 희생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이번에 시간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사람들 제사를 갖고 와요. 죄를 졌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비둘기라면 머리를 틀고 날개를 찢어내고 그런 다음 여기저기 제단에 다른 제사장들의 발가락과 귓불에 계속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난장한 핏자국과 파리, 때와 쓰레기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를 끝이 없다. 제사장이 방금 한 소를 죽이고 막 제사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저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 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 그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끈적끈적한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우는 가운데
크게 소리치지 않겠는가? 이 말이 죄송합니다. 이 놈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매일 제사 드렸구나. 그 많은 제사는 모은 동물 죽였구나. 근데 제사장 입장하고 생각하시면 질 때마다 제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 것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얼마나 일이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지난 수천 년간 구약 제사를 통해 흘린 그 엄청난 동물의 피를 다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피였음을 이 아침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엄청난 피에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가치 있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있어야 했고,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적당히 넘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짐승 잡는 제사법을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희생 제물을 죽여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모든 것을 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한다면 우리 생각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제사 드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끔찍한 제사를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도 다 장면 나오죠. 그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고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가 달려 있어서 몸에 채찍이 감길 때 살점이 찢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채찍을 할 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희생자의 혈관과 동맥에 찢어져 몸 깊숙이 숨겨진 근육에 남김없이 드러나고 밖에서도 내장이 다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에 결박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더 그러셨죠.
구약의 짐승같이 완전히 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다 하면요, 그 손에 찢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기에 사실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에 가로 막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두 팔에는 전기에 감전되게 되는 것처럼 불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함정이 여기 옷을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이면요 얼마나 온몸에 전기 오는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하면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는 친히 피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맥셀 화이트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거친 손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겼다. 4.5cm나 되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렸고, 깊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붉게 물들으며 타고 내렸다. 예수님의 양손목에 못이 박혔고 팔과 옆구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분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십자가 주변에는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렸고 흘러나오는 피는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바닥을 적셨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피밖에 보이지 않았다. 성혈이 난장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피에 젖어 있었고 그분의 등을 39대의 채찍질로 찢겼으며 피로 물들였다.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흙도 피로 문드렸다. 사방이 온통 피였다. 바로 우리 예수의 희생자로서 고통당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의 피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피를 인간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현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깨끗한 피였습니다. 흠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피예요? 왜냐하면요, 그 피는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유일하게 당하는 사람, 완벽하게 죄 없으신 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하나님 피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왔던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흘리신 보혈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를 뒤덮고 인간의 역사 전체를 꿰트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음은 뒤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앞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만족시켜주시고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위롭게 됐습니다. 내가 위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위롭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요즘 세상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헤벨리언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결심함으로써 수많은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값을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죄를 다루실 때는 철저하게 다루신 분지를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희들에게 분노를 보시는 게 아니고 자기 독생자 예수 아들에게 모든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세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 모두 다 또 모든 인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 그때 전에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요 그때 그날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인정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믿는 성도로서 우리 그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우리 믿기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내 아들이 모든 위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위로움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롭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위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저께 제 아들하고 대화 나눴어요. 제가 한 사건, 내 아들 한 10살, 9살 때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 아들 그날은 또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화가 일어났죠. 화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 아들 5살, 6살까지요 매매 조금씩 줘도 괜찮아요. 우리 교육하기 위한 조금씩 좀. 근데 6살 이후로는요 심리학적으로 또 주면 안 되고 대화 또 가르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9살, 10살 됐는데요 말 안 들었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람 같은.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보면서요 화가 나 있는 제 아들 내 얼굴, 화가 난 얼굴 봤죠. 내 눈만 보면 알잖아요. 제가 나갔어요. 나간 뒤에 제가 복회에 가서 한 나무 갖고 왔어요. 나무 갖고 왔는데요 제 아들 그거 보면서요, 아니 4년 동안 그냥 조그만 매를 젓가락 갖다가 맞은 지금 왜 큰 나무를 갖고 오냐. 근데 제 나무를 갖다가 톡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 얼굴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나를 여기서 때릴 건가. 근데 너는 잘못해서 안 돼서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맞을까봐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테를 두고요 내 아들 손에 줬어요. 그래서 얘를 왜 해주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만큼 그 정도 나를 때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가만히 있죠. 왜 때려?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못하는 거예요. 못 때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때려! 그래서 살살 때렸어요. 안 아프죠? 더 세게 때리라고. 나는 몇 번 맞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래요. 한 10번? 그럼 10번 제대로 때리라고. 진짜 세게 때리라고. 그래서 제 아들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때리면서요 제 아들 우는 거예요. 당연히 울죠. 얼마나 그 아빠 때리는 게 아픈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끝나고 제가 돌아서니까요 막 눈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서 했어요. 너를 사랑한다 그랬죠. 막 울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사건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났냐?
기억하고 있냐? 자기 그래요. 난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한 사건 중에 이 사건 내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다가요. 너는 무엇을 배웠냐? 그래서 자기 그래요. 먼저 아빠 때리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프대요. 근데 거꾸로 아빠가 나를 때리는 것은 얼마나 또 마음 아픈지 알 수 있겠다고 또 그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어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얼마나 맞는 것을 보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독생자 예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구 잘못 대신 고통 당하고 십자가 못 받는 것은요, 이 내가 많은 것과 더 4배 이상 더 아팠을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야 너는 울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울고 싶대요. 근데 우리 남자니까 그러자.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요, 우리를 위해, 그래도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지금 시간에 하나님 아들을 되었고 하나님 앞에 위롭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